오늘날 세상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무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빚입니다. 이런 빚 말고 돈, 빚. 한 세대 전에는 은행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었고 또 학자금 대출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어린 시절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 파는 것도 받고 논 파는 것도 곧잘 들었습니다. 빌려주는 대출 시스템은 있었지만 강력한 통제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 수입 한도 내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또 신용카드 보편적입니다. 30년 모기지 상환이라고 하는 제도는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생겨난 미국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입니다. 중산층에게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고 돈이 없어도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집을 구입하는 92%는 30년 상환, 모기지 상환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이 전문가들의 결론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입니다. 이 중산층은 평생 학자금 갚고 집 갚고 차 갚고 빚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혹 내 직장이 이뤄져서 그 빚을 갑자기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번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또 AI가 출현하고 그런 요소들은 우리에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빚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많은 나라가 상완불능의 엄청난 빚을 떠안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가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뭔가에 묶여놓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빚의 가장 치명적 문제는 정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주 빚 독촉에 시달려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부모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정신을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데 이게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빚진 거를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빚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빚지지 않았느냐?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린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빚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베푼 게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육신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일을 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에 갚을 빚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인 양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빚을 졌다고 말했다가 또 어떤 부분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빚진 것은 무엇이고 빚지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빚졌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상속을 받는 자라는 걸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합니다. 빚을 졌는데 지금 내게가 아닌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게 아닌 것도 내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빚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사는 삶과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노예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이 시대에 노예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황당한 얘기를 나에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노예입니까? 또 아니면 뭐 당연하게 난 자녀인데 뭐 괜히 물어보나 생각하면서 이걸 그냥 건성으로 흘려 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폐부를 꿰뚫는 상당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세 가지 대지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린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린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난 육신에게 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조금 오버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빚진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면 노동해야 됐습니다. 그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뭔가 빌려준 것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빚쟁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를 출애굽이라고 하죠. 거짓된 채무 관계를 하나님이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할 말을 일러줬습니다. 핵심적인 말 하나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너는 바로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했어 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아니 노예인데 하나님의 신의 맏아들이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떠올려지면 사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결정적 카이로스의 순간이었다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그 박사과정의 논문 썼던 호세아 11장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 불러냈다. 사랑해서. 왜?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이게 출애굽의 가장 결정적인 모티브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조금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에 맞게 요약해보면 출애굽은 빚쟁이로 시달리는 아들을
빚쟁이로 시달린 아들을 구출해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이젠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놓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고 노예로 살았던 삶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친숙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즉 빚쟁이의 삶을 청산해 줬는데 다시 빚쟁이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붙잡았던 건 한 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하고 그들의 심리가 막 움직이고 마음이 요동치고 나 갈 거야, 난 못 살겠어, 난 못 가겠어 라고 해도 구름 기둥이 가면 그들은 갑니다. 불 기둥이 밤에 멈추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뒤로 돌아가려는 발을 구름 기둥이 앞으로 밀게 했고, 뒤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요동치는 발을 불기둥이 붙잡아 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아주 결정적 도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의미는 내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줬어. 그래서 난 나왔어. 나는 채무관계를 다 청산했어. 이제 난 새로운 나야. 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갈 때마다 혼동이 되고 난 돌아갈 거야. 난 너무 불안해. 난 두려워. 할 때마다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멈추게 묶어뒀던 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고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느끼게 해주고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소품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펼쳐놓고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어봅시다. 광야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자주 굴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육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매우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빚지지 않는 이집트, 난 빚을 진 건 없는데 마치 거기 가면 빚쟁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육신의 노예가 아닌데 우린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이 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노예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상속받을 약속의 내일로 나가게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이 본문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오늘날 광야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인하고 기억하고 그걸 누리고 꺼내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하나님의 딸이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우리 자신에게 증언해 줍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십시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에게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잘 까먹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얼마나 그걸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서티피케이션을 꺼내어서 활용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물어보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퍼즐로 내가 맞춰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성령이 하신 일의 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네. 진짜 이 엄청난 파격적인 놀라운 일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아버지이십니까? 네. 이걸 내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래, 그렇지, 우리 목사님 말하는 게 맞지, 옳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는 겁니다. 이 생각을 누가 갖게 했냐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나는 가문에서 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게 그 개런티를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끊임없이 그 혈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미션 스쿨에 가서 그런 커리큘럼에 내가 젖어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줬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언이 여러분들에게 시시한 것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아와 같은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에게 뭘 말했나? 내가 불이 일어나고 특별한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텐데 나는 성령이 없나 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첫째 표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15절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과거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시금 또 거기양 복잡한 빚쟁이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또 성령께서는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상속받을 미래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강력한 소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췄다 나가겠다. 우리의 생각은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고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급해서 나는 이제 더 안 되겠어, 난 돌아갈 거야 라고 할 때, 난 여기서 뛰쳐나갈 거야,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할 때 불기둥처럼 성령이 우리의 발을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혼란스러워, 길을 잃었어, 방황할 때 구름기둥처럼 성령이 우리를 앞으로 정확한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광야에서 지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입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 헬라어로는 휘오테시아스인데 이건 자녀가 되었다,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입양이란 뜻입니다. 입양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회에는 매우 희귀한 문화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행해졌던 법적 절차가 입양이었습니다. 군인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서 갑자기 그 군인에게 상속받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입양을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문을 유지시켜 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양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입양은 낯설지 않는 메타포입니다. 아버지가 입양된 자녀의 모두를 책임져 줍니다. 입양된 순간 이 자녀는 모든 게 바뀌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입양된, 하나님이 입양을 했다. 그 자녀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양자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입양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비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입양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신분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면, 내가 지금 그럴듯한 신앙인 같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뭐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잃어버려졌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본래 아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입양이라고 하는 휘오테시아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집트에 마치 빚쟁이의 채무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삶처럼 늘 헉헉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양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채무관계 빚을 대신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출애굽 때부터 그들은 출애굽 4장 22절 그 한마디의 음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린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속죄 제물의 대가를 지불했을 그 순간부터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듣고 이게 평가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시시합니까? 자녀의 누림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광야를 잘 사는 길은 정체성의 변화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우리가 살아가면 열심히 살면 되지 하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커다란 벽에 부딪힙니다. LA 폭동도 마찬가지였고 더 이상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코리안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서도 정체성 아이덴티티 교육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학교를 하면 한국 정부에 돈을 보내줍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건 지금 가장 강조하고 그거를 잘 발현해낸 건 안타깝게도 지금 모습이 안타까워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인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합니다. 그 자기들 정체성 교육하는데 이게 설교 원고 없는 내용인데 지금 한 달 전부터 의원이 추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주의식 그룹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미팅에 계속 지금 전화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하여튼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잘 버텨내는 방법, 광야를 잘 이겨내는 방법,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몇 번.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에 처음 올라갔는데 하루 종일 헤매서 초음교에서 2층 상가 건물에 계시는 어머니 만났는데 거기서 엄마 품에서 자고 다음날 헤어지는데 2만 원 엄마 손에 신문 배달해서 언젠간 만나면 줄 거야 하고 지어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는데 제가 딱 올라갔던 벽이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호남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한 귀퉁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정말 눈이 오는 날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마치 홀린 것처럼 울었습니다. 너무 막막했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게 들려줬던 감동과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넌 내 아들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로 그때부터 저는 한 축이 바뀐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국력이고 자산입니다.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딸이자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내가 하나님의 친딸이고 친아들이래.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주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가 멈춥니다. 겉모양은 문의는 크리스찬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못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생각들은 내 안에 일반적 의식에서 뛰쳐나옵니다. 여기 안에 생각들의 파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도 안 돼요. 막 누워있고 잠 자려면 잠도 안 와요. 막 생각들 때문에. 막 또 꼭 샤워할 때 막 생각이 나요. 막. 그리고 또 책 보려고 하면 생각이 나고 성경을 읽다가 막 생각이 나고 수 없는 생각의 파편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는 유전인자입니다. 그냥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인자가 나를 가장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교육적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범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 뛰쳐나옵니다. 돌아가자는 생각도 그냥 어때 가보자는 생각도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 한편에 있지만 또 한편에 매우 결정적인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생각입니다. 그 성령이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생각의 첫째 표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일하십니다. 내 생각과 더불어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도록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멘했습니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뭔가의 확신을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데이터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의심스러우니까 직접 보려고 합니다. 봤는데도 의심스러워서 생각이 5만 가지가 겹칩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확신을 갖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한 가지에 확신을 갖는 게 어려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또 나는 그분의 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아이덴티티를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에 파괴되어 있는 파편들을 기가 막힌 퍼즐로 묶어서 문장들로 생각들로 정리해서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각자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일어난 것들을 활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성령을 향해 우리의 삶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이 입양하신 딸과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식해야 됩니다. 구름기둥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나이 반도의 광야에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붉은 빛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뭔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슉 하고 그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멈춰야 될 기가 막힌 장소에 멈춥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미스테리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환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누군지. 아무리 실패할 때도 넌 안 돼라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도 스스로 정죄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말씀합니다. 너 버려진 사람 아니야. 너 버려진 사람 절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로서 느끼는 프리빌리지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 7가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7가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두세 개만 빼서 써도 여러분들 괜찮은 장사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전입니다.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빚, 돈, 누군가의 채무 관계가 있는 빚 이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겉으로 근사해 보이죠. 다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들의 수두룩박적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불안합니다. 끌려다닙니다. 쫓기게 됩니다. 눈치 봅니다. 소유를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빚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는 하나님은 안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권세입니다.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은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종은 지 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범주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그래서 시키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Beyond borderline. 그래서 창의적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일어난 일을 봐도 창의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세 번째는 친밀합니다. 친밀함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넘어서서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를 초등학교 이후에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빠라고는 아버지도 불러본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잘. 근데 하나님은 아빠라고 됩니다. 그게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메꿔서 이렇게 부재 상태를 메꿔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암담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건 원래 아람어인데 아바가 아빠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에 뭐 사투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아람어의 아바는 아빠입니다. 애가 아버지를 아주 친숙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20세기 최고 설교가였던 본래 의사였다가 영국의 왕실에서 설교했던 20세기 최고 3대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 본문에서 아바는 어린아이가 내는 혓짧은 소리이다. 여러분들 혓짧은 소리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셨죠? 혓짧은 소리는 언제 냅니까? 잘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혓짧은 소리 냅니까? 예? 저에게 교인에겐 혓짧은 소리를 안 냅니다. 집에 가면 납니다.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서 혓짧은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아빠 이 혓짧은 소리를 낼 만큼 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친밀입니다. 이 친밀이 나에게 주는 사람이 무게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누려보면 압니다. 넷째는 확신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에 증언을 계속 해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확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그러면 증언을 해주셨으니까 그 증거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증언을 했으니까 증언을 들은 건 내 마음이고 생각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갖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상속입니다. 상속권.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상속받는 겁니다. 미래의 상속이 있는 삶과 과거의 빚에 찌든 삶 중에서 어느 삶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상속자가 되십시오. 여섯 번째로 단련입니다. 17절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적정 레벨 수준에 단련합니다. 강해지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후에 더 큰 고난을 초래할지도 모르게 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당할 만한 고난으로 단련하게 합니다. 이게 자녀에게 하는 거지 못 모르고 아무나 그렇게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닮아감입니다.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함께 받는 겁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거의 닮아갑니다. 같이 살면 같이 경험하면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그리스도를 한 가족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옆에 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녀로 살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녀로 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로 살 때 우리가 누리는 7가지 특권들을 살펴봤습니다. 안전, 권세, 친밀, 확신, 상속, 단련, 닮음. 우리는 육신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빚졌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빚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습니다. 사랑의 빛을 아는 자가 은혜를 사는 겁니다. 은혜를 살다 핵심은 그래서 자녀를 살다입니다. 자녀로 살다, 자녀를 살다, 자녀로 사는 좋은 이야기 하나가 오늘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탕자가 있죠.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무도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받을 유산을 달라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상속받은 유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돼지 우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막상 집에 가려고 하니까 탕자는 그 순간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품꾼으로라도 내가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도 탕자의 이 태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가치가 내 안에 없어. 난 알아. 나 잘 알거든. 없잖아. 뭐가 보여? 그래도 일 잘하면 품삯 주시겠지? 기도 잘하면 지켜주시겠지? 헌신 잘하면 나를 그래도 지켜주시겠지? 혹 잘못하면 쫓겨날지 몰라. 다른 품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수밖에. 이런 품꾼 메커니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종으로, 품꾼으로 그 탕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을 어금맡겼습니다. 볼을 비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은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고 신뢰하는 자녀됨의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안에 혹시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빠야. 내 아빠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내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어? 내 아빠가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했어? 그거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내 아빠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들려진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만끽하십시오. 그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